예, 안녕하세요. 6월 12일 금요일 짱목과 함께하는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계속 요 장소에서만 해서 좀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데 저희 그 7층이 비어 있어서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이 앞으로는 영상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각 부서들이 지금 자기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좀 어떻든 방송실 같은 걸 꾸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꾸미면 제가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환경이 좋아져서 설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침내 누가복음 20장을 넘어서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짜잔. 오늘 말씀은 정말 요 근래에 우리랑 현재의 상황하고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즉 전염병과 말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즉 그 중에 지금 뭐 전쟁, 기근, 지진 다 있었죠. 전염병 이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 이게 그 말세만의 현상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인류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말세의 현상이라고 얘기했을까?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런 현상들이 말세가 되면 자꾸 증가할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현상들이 말세가 될수록 굉장히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 신앙에도 큰 영향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뭐 교통이 발달되거나 또는 뭐 비행기가 없는 그런 시대 때는 전염병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만 이제 산 하나 넘어가지도 못했죠. 그냥 거기서 전염병이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많은 비행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을 다 하는 그런 이제 글로벌이 하나가 되면서 전체가 이제 전염병 하나면 다 통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19가 19로 끝날 거냐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는 더 큰 전염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에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해요.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에 나올 텐데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기가 막히죠. 빨리 비행기 타고 왕래하고 지식, 즉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지식이 엄청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염병을 일으키는데 커다란 영향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이 말세를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말세라고 하는 부분이 꼭 코로나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정치적 구조에서도 굉장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잘 막았잖아요.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들이 이제 주장한 바는 결국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 봐라.
이렇게 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희도 개인주의로 흐르면서 이렇게 못 막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있는 르몽드지에 있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래 좋다 중국 너희들이 그랬다는 거 이해가 되지만 또 유럽이라든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자유주의 국가가 그런 모양이지만 한국을 봐라. 대한민국은 어떻든 간에 뭐 자유, 투명 뭐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진국가가 대한민국보다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프랑스의 그 최고의 그 석학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결국은 한국은 유교 사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다른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한국이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선진국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내가 선진국보다 더 선진국화돼 있다.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득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 되냐 했을 때 뭐 거의 90% 이상가 마스크를 써야 되고 쓰는 이유는 나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마스크를 쓴다. 그러니까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한국처럼 이렇게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중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상황이 계속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말세의 어떤 모습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러한 말세가 가고 이런 전염병이 움직일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같이 여겨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러면서 교회가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당장 나타났잖아요. 참 정말 아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가 참 어려운데 일반 전통 기독교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지금요. 사실 일어났어도 그냥 가볍게 끝나는데 자꾸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다 좀 이상한 것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신유를 배우는 목사님들이 인천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막 침 튀고 기도하고 마스크 안 하고 그러다가 번졌다는 거죠.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뭐 우리 교회나 그 건강한 교회들은 다 안 그러냐?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자 여기 말씀이 나오는데 환난 중에 너희를 넘겨주겠고 너희 죽이리는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최선을 우리가 다해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교회가 결국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계속 다시 마음에 결정하는 거는 정부가 하는 방향을 원칙적으로 지키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거기 속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따라가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나중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미움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식어지면서 예배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 편하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온라인 예배하니까 그냥 예배로 그냥 설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인들을 만나지 않으면. 이러한 편리성이 결국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모임에 대해서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다. 이 얘기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여기 쭉 나오는데 자 아래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사가 될수록 재난의 핑계로 즉 지금 뭐 코로나 핑계로 모이지 못하고 이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올수록 더 그렇게 예배의 순수성과 열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판단한 거는 아니 뭐 만 분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오래 갈 것이고 결국 지금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가봤더니 결국 7월부터 9월까지가 올해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좀 잠잠해질 수 있다면. 왜냐하면 그게 9월 정도를 가게 되면 10월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환절기가 오면
제2의 팬데믹 현상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더 큰 어떤 전염병이 이 코로나19로서 더 강하게 작용할 거다. 이게 이제 예측을 하는 이유는 그 앞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홍콩 독감이라든지 그렇게 그래프를 보면 처음엔 요랬다가 1차는 2차 때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 되면 우리 교회도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을수록 더 모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영상으로 소그룹이나 영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가 여기 있고, 백신은 근본적으로 내년 3월 정도에 가서나 어느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또한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교회도 어떤 식이든 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내고, 또 교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도 참여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결국은 모이는 예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전염병이 걸려도 더욱 그리하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세가 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가 이 재난으로 오는 거, 이 코로나19로 오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담대해야 되고, 이미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우리가 최선의 예방을 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이 야 진짜 쟤는 이 코로나19를 보고 두려워함 없이 최대한 예방을 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예고가 돼 있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거자로 세워줄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맨날 코로나19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고 이 코로나19를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고, 이러한 전화위복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있길 바라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서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